우리말 가운데 덕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덕을 나누어 주신 그 덕분에란 뜻이에요. 덕분이라는 것이 덕덕자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덕분에 제가 한 해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또 교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때문에라는 표현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덕분에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에 좀 쓰고요. 때문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해졌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초등부 5명의 아이들인데요.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한 해는 2명이지만 1명씩 있기 때문에 참 달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 질문이 많아요. 설교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아요. 손 들고 질문하고 목사님 저거 글자가 틀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하고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요. 2 아이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3명의 아이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말도 안 들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죄로 말미암아 자책하고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연극을 좀 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저희가 초등부가 마련한 선물을 이번 주에 나눠주었는데요. 그 선물을 큰 상자에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받고는 한 아이에게 제가 너는 운동을 잘하니까 이 팔 벌려 뛰기 10번을 하면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10번을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는 5명 가운데 유일한 여자아이예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여자아이한테 너는 참 믿음도 좋고 또 이 남자아이들 가운데서 여자아이로 참 믿음도 잘 지켜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남이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안 주지? 이런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너 나와라. 근데 그 아이가 막 나왔어요. 너한테는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네가 좋아서. 그랬더니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에 진짜 선물은 뭘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받은 선물이 진짜 선물이죠. 나머지도 선물이긴 하지만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무슨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란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이 선물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바로 뜯어봐도 돼요? 바로 뜯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먹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어라. 선물은 나누는 것이야.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만 했지 주는 거에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OCC 선물상 지난 말씀했잖아요. OCC 선물 상자 아이들이 다 준비했는데 나는 언제 받아요? 저희는 OCC 선물 상자 캄보디아랑 필리핀이랑 몽골에 있는 아이들은 받는데 우리는 어떤 선물 받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받아왔잖아. 이렇게 말하는데도 더 받고 싶은 거죠. 더 받고 싶은 선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목자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양떼를 지켜야 됐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빛으로 비추고, 근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일단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성경학자가 굳이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한 365번쯤 나온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줌이니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됨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것을 강조하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하필 이 목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전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쩌면 약간 미천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밤새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귀한 곳에 부유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울 것이 없는 마국간의 구유로 찾아오셨다는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번지는 복음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도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초등부 부장을 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IMF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무역을 했던 분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너 요즘 너무 힘들지? IMF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너와의 그런 계약들 내가 잘 유보해주고 기다려주겠다. 네가 필요하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돕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초등부 부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스라엘에 그 같이 무역을 했던 그 거래처에 찾아가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있어서 참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선교에 헌신하고 돕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그냥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되었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자기를 끌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갔답니다,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는 이야기 있었죠.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저에게 성탄절은 어릴 때 저희 성탄절은요, 교회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연극 보는 그런 성탄절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제가 절에서 저희 아버지의 100일 공양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항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이 딸만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떡을 돌리고 죽도시장 근처에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인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를 그렇게 또 받아주셨어요. 저희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데요. 첫째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쌍둥이 둘이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그 쌍둥이는 태어나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했어요. 근데 저희 그 처가에 쌍둥이들이 좀 있게 되었는데 그 외할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개성에서 내려오셔서 참 자수성가했던 그 집안입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이뤘던 그 집안이고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제 아내와 저희 처남들, 저희 처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젊을 때 엄마 아빠일 때는 주지 못한 사랑을 할머니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주는 사랑이 좀 다르시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었고 무서운 분이었고 말을 거꾸로 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 막 거꾸로 말하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런데 저희 쌍둥이가 태어나자 또 아프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시고요. 그냥 사랑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희 처남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어. 막 이렇게 원망 섞인 마음으로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7년 되셨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쌍둥이들은 이번 주에 저희 쌍둥이 생일이었거든요. 12월 22일 날.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그 아이들은 효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막 장난치고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고 할아버지는 왜 교회 안 나가요? 할아버지 지옥 가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들은 쌍둥이였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쌍둥이는 너희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고 행복이었다. 저희 쌍둥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을 주었어요. 뭐냐면요. 그 집은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고 독립된 그 집을 지으셨는데요. 보일러는 장인어른이 들어올 때만 이제 보일러를 킬 수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갔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놓고 물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몇 번 모아서 내려야 되는 집이에요. 그 개성에 그 분들의 그 경제적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서 애들을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이 뜨거운 물로 씻겨야 되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집이에요. 바로. 그래서 쌍둥이를 씻기기 위해서는 온수가 보일러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희 장인어른이요. 그 다음날 바로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 주셔서 뜨거운 물이 나오기 언제든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래서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어요. 그 쌍둥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애틋할까요?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분당에 있는 병원에 계셨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쑥불쑥. 그래서 그냥 말도 못하시고 목에 호수 끼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노래 불러드리고 할아버지랑 얘기해드리고 옛날에 고마웠던 얘기를 했다. 바로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 아이들이 바로 선물 자체였죠. 그 아이들과 많이 여행하고 싶으셨는데 아프셔서 그런 일을 못하신 게 저희 장인어른의 가장 큰 후회가 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 구세주, 죄로부터 너희를 구해줄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부여받으셨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기에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의미 때문이죠.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죠. 어떠한 특권층에게나 어떠한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굿. 그래서 우리 위에 카페 이름이 토부잖아요. 여러분 그 토부할 때는 창세기에 있는 그 말,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고 등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대들의 그 악수에는 이렇게 악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주님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주님이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뻔뻔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온 중학교, 여러분 저는 건국중학교를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중학교를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중학교 출신입니까? 공사중 출신입니다. 여러분은 공사중 학교 출신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가기 위해서 공사중인 사람들, 우리 서로는 서로 공사중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 출신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대학교를 찾아봤더니요. 우리는 모두 환대, 선대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셨기에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요. 제가 보백교회에 와서 참 1년 동안 가장 감사한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제 성경책이 오래돼서 낡았어요. 그랬더니 윤영석 권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책 좀 이렇게 리폼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성경책. 제가 금년에 가장 기쁜 소식 가운데 늘 볼 때마다 감사한 소식입니다. 보백교회에 제가 4월 말에 와서 지금 연말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가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 그때 우리는 이제 듣는 기도에 좀 더 훈련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전체를 줌으로 매 일주일에 2번씩 저녁에 1시간씩 향심 기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졸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을 하나씩 이제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이명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명진 목사님을 저희 장모님의 팔순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때 바로 이제 보백교회에 제가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다음 주부터 좀 나와서 초등부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어디든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백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이셔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있는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 마라톤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자. 처음에는 좀 잘했는데요.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드는 게 참 어려워요. 5분, 10분이면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를 들어오면 분명히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너희 눈으로 입으로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네, 미디어로 보는 것과 성경을 직접 보고 읽는 것하고 상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읽게 하는데 어저께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어두운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서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친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나의 사랑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 네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모든 삶,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내가 가르친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 네가 잘 배웠다. 내가 당한 고난도 네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받은 핍박도 네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추셔서 나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삶이 빛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반영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신정동의 이 교회, 보백교회는 이 신정동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고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의 소망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보백교회입니다. 이곳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 짓눌려 있지 아니하고 사망을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북녘의 땅에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북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녘의 동포들이 있음을 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한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잠깐 전쟁을 멈추고 휴전하자. 이러한 이야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과 내 자책감과 싸우고 있는 나와도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단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하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네가 나에게 너는 내가 필요하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Why me? 왜 저만 용서합니까? 왜 저만 먼저 사랑합니까? 왜 저만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라는 말 앞에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죽으시면서 아무 반항하지 않으시고 아무 변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보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눈물 흘리며 따라가지만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헌신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끝에는 주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알면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네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저는 포항에 있는 저희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달려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태어났는데 요즘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요즘 아이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말 구유를 다 뒤졌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서 기뻐하고 돌아가서 그 예수님 천사들이 전했던 이야기를 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 보백교회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천국을 조금이나마 누리며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럴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왜 저럴까? 왜 찬양하고 왜 밝고 웃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럴까?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그 잡지에서 12월 달에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요. 선물이라는 원고를 썼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원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썼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숟가락을 들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농부 출신의 아버지는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보살펴 주신 조상들이 계셨기에 감사하고 땀 흘린 농부들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새벽 산책을 다녀오고 아침마다 온 동네를 청소하고 버려진 화분이 있으면 가져와 정성으로 살려내는 일을 즐거워하여 집은 늘 꽃과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성실하게 절에 다니셨고 결혼해선 아들을 얻기 위해 절을 세우고 아내와 함께 100일 공양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정을 이끌고 산속 암자까지 산행을 하기를 좋아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절에는 여자들만 많단 말이야.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다니던데. 집안 대소사엔 빠지는 법이 없던 아버지는 교회에서 드리는 친척의 결혼 예식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지그시 눈을 감고 앉아 계셨고 특히 장례를 치르는 친척을 위로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돕는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늘 가슴속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 때 허락한 그 아버지께 그 아들은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감격으로 결혼을 하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를 뒤에서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앙에 처음에는 배신감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오랫동안 그 아들은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아버지를 보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흥회에서 들은 이 말씀을 아들은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온 동네에 떡을 돌리며 아들 얻은 것을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만 기억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은 이제는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사진으로 가슴으로 때로는 꿈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아버지이신 장인어른이 요양병원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오늘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그의 삶을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어로 프레젠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도 영어로 프레젠트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신 막내 이모, 인철이, 의철이, 성건이, 현철이, 종현이, 춘현이, 처제와 기도의 용사들, 아내 하영과 장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도록 권면하시고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신 이철 목사님과 이정숙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온다는 기쁜 소식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서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